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무엇이 먼저인가? 라고 이제 질문하고 있죠. 우리 답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뭐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럼 우리가 답이 무엇이 먼저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로마서 5장 10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가 문제냐? 사실은 공의가 먼저라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전도지 맞출 때, 또 전도할 때, 뭐 현수막 붙여놓을 때도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얘기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그 증거가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자 또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은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과연 이 순서가 맞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말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값지고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선물인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이야기해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략한 채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것만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뭐 이것이 얼마나 남들이 볼 때는 우리 눈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말이야 비행기를 타고 왔고 말이야 이게 말이야 프랑스의 장인이 만든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눈빛이 와 그죠 그래? 막 그러면서 전에는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와 그렇게 귀한 거야?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그 가치와 또 그 소중함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칼빈이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뭔가?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원수 되었을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때 그 전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원수 관계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였어요. 하나님하고 원수 지은 적 없는데 근데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그런 모든 인간들을 어떤 상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상태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원수됨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다 죽을 인생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요,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 만한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된 자, 이 죄인들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원수된 것을 화목케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비로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는데, 이 자격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부여받은 것이 아니고 온전히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잘나서 똑똑해서 시험 치러가지고 100점 맞아가지고 합격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잘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본질상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엄청난 신분 상승이죠. 엄청난 신분 상승 아니에요? 왕정 시대로 얘기하면 정말 맨 밑바닥에 있는 정말 거지 같은 자가 하루아침에 왕의 자녀가 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은혜이죠. 영적인 신분이 정말 몇 단계, 그냥 초고속으로 그냥 맨 밑바닥에서 맨 위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영적인 그런 신분의 상승을, 또 신분의 변화를 우리는 다 경험한 사람들이고, 또 그 영적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거 정말 큰 거예요. 엄청 큰 은혜고 엄청 큰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정말 거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삶은 우리 마음 같지 않고, 또 삶은 참 넉넉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을 생각할 때 늘 그 생각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고 또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서 나오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셨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우리 대신 죽으신 거야. 한마디로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형벌,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내가 치러줄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대신 치러줄게. 마땅히 우리가 매달려야 되고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를 밀어내시고 대신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죠. 그럼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아무 죄도 없으신데. 아니, 내 가족들도 다 가만히 있는데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가만히 있고 내 부모들도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왜 내 대신 죽으셨을까?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사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죄의 대가와 죄의 형벌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거저받은 생명인 거죠. 마치 죽어가는 시한부 인생의 사람이 정말 이식을 통하지 않고는, 신장 이식을 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정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제2의 삶을 살게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고 계신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정답은 알아요. 우리는 말은 다 잘해요. 후자죠. 예수님을 위해 살아요. 대답은 잘하세요. 근데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내 삶 속에 내 삶으로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가? 중요한 건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삶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삶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백날 주를 위해서 살면 뭐예요?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데, 철저히 자기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처럼 정말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나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설이지 않고 주저함 없이 항상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주저함 없이 선포하고 또한 그것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으로도 고백해야죠. 입술로만 하지 말고. 말은 항상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결정은 다 자기가 해. 결정은 다 자기가 내려.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주인 어디 가셨어요? 이 가정의 주인 어디 가셨어요? 교회의 주인 어디 가셨어요? 이제부터는 혼자 결정하지 말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주님께 묻고, 그래서 우리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또 주님이 지시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한마디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복은 뭔가 하면요, 바로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그 원수된 이유가 뭐예요? 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식처럼 살고 마귀의 노예처럼 살고, 그래서 마귀가 시키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탄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었다는 거야. 이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우리에게 예표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냥 뭐 어느 나라에 거처하고 있다가 그냥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그냥 옮겨가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노예에서 해방된 거예요. 아무런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정말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해방되어져서 정말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기뻐요.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예표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복, 바로 종 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전히 이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야. 이 안타까운 거야. 여전히 탕자처럼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노예가 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탕자처럼 살지 말고 정말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받은 복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옛 자아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옛 자아도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옛 자아는 어떤 자아를 말하는가 하면, 정말 타락한 본성과 또 이 타락한 이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옛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옛 자아가 죽게 되었고, 옛 사람의 옷을 우리는 벗어버리게 되었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옛 자아가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거든요. 이 새로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이 선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죠. 그러나 또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 여전히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옛 자아가 순간순간 다시금 우리 삶 속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막 이 옛 자아도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이 죄의 쓴뿌리가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요, 툭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툭하면 은혜 받기 전에, 툭하면 믿음을 가지기 전에 그 모난 그 모습들이, 모난 그 성격들이, 그 모난 성질들이 막 우리 안에서 막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이 죄의 쓴뿌리와 이 옛 자아를 누르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 자아가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호흡을 크게 3번 쉬고 그런다고 이 옛 자아를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옛자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옛자를 죽이고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구원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먼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제 긴장하시라고, 생각하면서 긴장하시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생각하시면서 또 긴장하시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이게 진리예요. 기독교의 진리고, 정말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길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또 이것은 이 기독교의 진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에도 정말 굉장히 맛있는 요리를 맛보았거든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정말 이 기독교의 진리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할수록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것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또 이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한마디로 그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죠.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결코 헛것이 아니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가치 있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을 바꿔 얘기하면 죽음조차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럼 승천. 그리스도의 승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그리스도의 승천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고 이 성도들의 인생과 또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똑같이 동등하게 행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죠. 전에는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하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이제 5번째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실현시키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 떠나실 때, 이 부활 승천하실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잖아요. 그때 주셨던 지상 최고의 명령,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 뭐였어요? 다시 오신다. 그리고 또 뭐였죠? 명령, 지상 명령? 지상 최고의 명령.
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또 그게 뭘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실현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함께 계신다는데 어떻게 함께, 지금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함께 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또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몸으로 또 눈으로 봤죠. 정말 성령 시인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봤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또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왜 중요한가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일까요? 아니에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결국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셨음을 뜻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 심판대에 앉아 계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보좌 우편은 심판의 자리예요. 심판하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재림하사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모와 모를 구분하는 것이 구분하신다고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같이 구분하신다는 거.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성경의 오른편이 또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죠. 오른편은 복된 자리고 생명의 자리고. 그러나 왼편은 어떤 자리예요? 정반대죠. 저주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고 형벌의 자리고. 자, 오른편에 뭐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염소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왼편에는 염소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또 이 양과 염소는 어떤 사람들을 비유하는 말씀인가 하면, 이 양은 바로 이제 복받을 사람들에 대한 표현인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이제 마태복음 25장 그 후반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사랑을 베푼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양으로 구분하여서 오른편에 서게 하신다는 거죠. 반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선과 사랑을 베풀지 않는 자들은 염소로 구분해서 왼편, 곧 저주받는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이란 누구냐? 누굴까?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줄이고, 헐벗고, 목마르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 너희 형제 중에, 너희 이웃 중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 그들에게 사랑과 선을 베푼 사람들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양의 자리에, 오른편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선과 사랑을 베푸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구분하신다고요? 왼편, 염소의 자리로. 그래서 너는 오른편, 왼편, 오른편, 왼편.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딱 구분하신다는 거야. 너희들은 오른편으로 가. 야, 너희들은 왼편으로 가. 저 왼편 가고 싶어요. 오른편 가고 싶은데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 하면요. 우리도 마지막 때에 주님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도 주님의 구분을 받아서 누군가는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왼편에 서게 될 것인데 무엇을 가지고 그 마지막 때 구분하실까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선과 사랑을 베풀었느냐 선과 사랑을 베풀지 않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양의 자리에 설 것인가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 그것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나? 얼마나 많은 명예와 얼마나 많은 지식과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았는가?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는가?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얼마나 나누고 얼마나 베풀며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죠. 돈 많은 사람들,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뭐 봉사하고, 뭐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런 것들은 뭐 돈이 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나는 돈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근데 웬걸요?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안 하더라고요. 더 구두세요. 돈 하나에도 벌벌벌벌 해요. 근데 정말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분들 보면요. 도저히 그런 능력이 있고 뭐 돈 많고 그렇지도 않고 오히려 형편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뭐 바지 주워다가 막 장학금 대학에다 장학금 기부하고요. 막 힘든 일 해가면서 막 정말 아끼고 모아가지고 어려운 일들 도와주고요.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면서 조금씩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또 선교헌금 드리시고요. 그래서 이제 늘 제가 깨닫는 게 뭔가 하면 뭐 선교고 구제고 봉사고 이런 것들은 정말 돈 있고 능력 있고 시간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구나. 뭐 돈이 있으면 뭐 한다고 백날 기다려보세요. 그 사람 못해요. 죄송해요. 돈 많아도 못해요. 왜요? 사람은 만족을 모르거든요. 좀 여유가 생기면 죽을 때까지 여유 없을 거예요.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한다는 거예요. 봉사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모습 아닌가요? 이런 마음과 이런 사랑과 이런 사랑의 행위와 마음의 고백이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자, 너는 이쪽 오른쪽으로, 너는 왼쪽으로. 바라기는 우리 작은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오른편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언제인지 몰라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시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몰라요. 주님만 아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당당하게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더 오른편에 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너무 많이 막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베풀고 나누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